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실 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돌이켜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보고 슬퍼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구약 894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구약 89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5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중고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저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길의 빛입니다. 뭐가 나의 길의 빛일까요? 본문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혹시 그 푸치니라는 작곡가를 아십니까? 푸치니 오페라를 되게 많이 작곡했는데요. 푸치니의 오페라 중에 투란도트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오페라 안에는 굉장히 유명한 아리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고 유명한 아리아가 있는데 그 아리아는 남자 주인공인 칼라포 왕자가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그 아리아 제목은 네숨 도르마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숨 도르마. 근데 이게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제가 잘 못 부르지만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딱 나와서 네숨 도르마 네숨 도르마 뚜브레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입니다. 좀 잘했죠? 네. 박수까지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요즘도 가끔 듣고 싶으면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네숨 도르마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선율이 좋으면 누가 불렀건 그게 언제 녹음됐건 상관없이 그 한 곡을 몇 달도 듣거든요. 그래서 별 궁금함 없이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네숨 도르마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됐습니다. 네숨 도르마는 이태리어거든요. 이태리어로 네숨 도르마가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못 잔다. 혹은 아무도 잠들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도 못 잔다로 한번 불러볼까요? 아무도 못 잔다. 아무도 못 잔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듣고 너무 웃긴 거예요. 아무도 못 잔대? 네숨 도르마 할 때는 뭐가 있어 보이더니 아무도 못 잔다. 이거 너무 웃긴데? 그래서 맨날 장난하면서 아무도 못 잔다. 아무도 못 잔다. 이렇게 장난치듯이 부르곤 했습니다. 근데 굳이 이 아리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자체를 그저 거룩하고 좋은 말씀 정도로 여길 뿐이지 성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좋은 말씀, 아름다운 말씀, 생명의 말씀까지만. 그런 태도와 함께 또 그 뜻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여기는 태도들. 근데 사실 이 아리아는 칼라포 왕자가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르는 아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분위기랑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성경 해석이나 성경을 적용하는 것도 정황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태도들이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볍게 또 이런 식으로 대하는 태도들은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에게 아마 그 심각한 결과,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현상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입니다.
사실 이런 주제는 여러분께서 설교를 여기 다 권사님들이시잖아요. 아마 125번 정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대한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우리가 책도 읽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지만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여전히 부족할까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일에 인내력이 없어서 뭐 처음에는 불타올라서 막 하다가 며칠 지나면 아우 힘들어 못하겠어. 인내력이 없이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126번째 설교일지는 모르지만 이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119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을 통틀어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시편입니다. 혹시 몇 절인지 아세요? 150 아니고요. 176절. 시편이 150편이고 176절이나 됩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계시, 말씀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이 시편은 모두 22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쭉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시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 딱딱 나뉘어져 있고 이게 22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22연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제 각 연의 첫 번째 단어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22개의 연 중에서 14연,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눈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 시편의 중심 단어는 단연 율법입니다. 율법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안에는 율법을 나타내는 8개의 동의어들이 들어있죠. 토라, 말씀, 규례와 언약의 증거, 계명들, 율례와 법도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첫 연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106절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6절 역시 내가 주님의 규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7절은 나의 고난이 심하오나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탄원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죠. 108절은 자신의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가르쳐달라고 순수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09절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어렵지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탄원하면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법을 신뢰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10절은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적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님의 법을 신뢰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 111절은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법이 영원히 자신의 재산입니다. 내가 이것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법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12절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역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읽어보았지만 이 본문에 나타나는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삶의 정황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정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심하고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고 악인들이 해하려고 올무를 놓는 상황, 즉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위기의 상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다. 나는 주님의 법을 그 상황 속에서도 믿겠다. 그러니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또 오히려 그 주님의 증거들이 영원히 자신의 재산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있다라고 노래하면서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가 마음을 기울였다, 결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법에 대한 열정과 결심과 신뢰를 정말 열렬하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뭘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연은 105절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본연에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밤같이 어두운 고난의 상황을 빛에 적용하여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며 갈 길을 알려주는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5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외우셨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아주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먼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발은 일종의 은유입니다.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나 인생 여정 그 자체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 해당하는 네르는 빛을 내도록 하는 심지와 기름이 있는 접시 모양의 등잔으로 필수적인 가정 용품의 하나였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고 했을 때 등 보이시죠? 깜깜한 밤에 이 등에 밝히는 범위는 넓을까요? 그리 넓지 않을까요? 그리 넓지 않습니다. 가는 길 발 앞쪽을 살짝 비출 수 있는 정도의 밝기라고 합니다. 시인은 밤중에 더러운 곳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등불을 켜두는 일상생활을 연상케 하는 이런 생생한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 그 역할과 가치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길에 빛이다 라고 했죠. 길이라는 단어는 발과 동의적으로 사용된 표현이나 약간 좀 더 넓게,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라고 했을 때 하루의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길이라는 단어는 그 하루하루가 모인 인생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고 우리 인생 여정 전체를 비춰주시는 빛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105절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둡고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있죠? 불이 뿅 하고 비추는 것처럼 갈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의 빛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은혜가 정말 크죠. 또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야 될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제발 로또 1승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 그러셨죠? 얘야, 로또를 사거라.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설마? 이게 아주 그 쌍팔년도 유머인데, 네. 약간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죠? 주님의 말씀을 알지 또 그저 주님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만 이런 은혜를 하루하루 또 인생 전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구체적인 암과 또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이 수반되어야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요 은혜입니다. 구체적인 삶을 위해서는 성경을 이제 읽어야 하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도 126번째 듣는 거겠죠. 사실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기 쉬우시던가요? 어렵던가요? 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과 우리 간의 간격이 너무나 넓고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주 서로 다른 상황에서 매우 다양한 문체와 정치적, 역사적,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자극에 대응하고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글들과 여러 장르의 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단순히 서술한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법률 형식으로 쓰여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특정 예식을 어떻게 수행할지 를 규정하는 제사와 의식에 관한 글들도 있고 예언자들의 기록들이 있고 서정시와 사랑의 시가 있고 지혜가 있고 찬송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엄청나게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책입니다.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고 어려운 책이기는 하지만 저는 굳이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을 대입해서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을 중심으로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한번 쭉 훑어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족장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발에 등을 비추시고 그들의 인생길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빛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갔고 아들을 드리다면 드렸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족장의 시대가 지나고 한 족장의 자녀를 통해서 비록 애굽에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 전체의 출애굽을 주도하셨죠. 그들이 광야 여행길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빛을 비추셔서 문자 그대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여행 중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죠.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발에 등을 비추시고 그들의 길에 빛을 비추사 결국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한 민족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윗과 왕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는 그렇게 순종을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국가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기 전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발 앞에도 말씀의 등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들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빛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정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그 성경의 기록들이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한 아이가 자라서 강성해지고 나이를 먹으면서 연약해지고 예전의 모든 영광들이 흩어져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서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기를 보내든 어디에 있든지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비추는 빛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생사화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빛된 길, 복된 길로 나아갔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개인과 공동체가 어둠의 길로 나아가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얼마 전에도 굉장히 슬프고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전과는 많은 것들이 참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현 시대의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요즘에 우리의 신앙 상황을, 여러분 그 할리우드 재난 영화 많이 보셨죠? 그 할리우드 재난 영화를 보면 LA 도심 한가운데 커다란 운석이 떨어지거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수선하게 막 도망 다니고 막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꼭 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늦게 나오는 사람들이 꼭 한 명 있죠. 자다가 뭔 일인지 모르고 이렇게 자다가 나와서 문을 딱 여는 그런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늦게 잠에 깨서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떤 장면이죠? 그 다음 헐리우드 재난 영화를 한 번도 안 보셨구나.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건물 뒤쪽이 다 날아가고, 혹은 건물 앞쪽이 다 날아가고, 집 반쪽이 날아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약간 공식입니다. 헐리우드 재난 영화 한 번씩 꼭 찾아보세요. 현 시대의 교회 상황을, 신앙 상황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반쪽이 날아가서 이런 상황을 우리 신앙 환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공 영역에서는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이미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TV를 볼 때 종교를 다루는 부분들이 있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많습니다. 학문 영역에서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선전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모든 교과과정은 방법론적 무신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대놓고 가르치지는 않지만 신을 배제한 채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모든 교과과정들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꺼리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도 정치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법당에 가서 법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2017년에 한 장관 후보자가 창조 과학을 믿는다고 천명을 했다가 끝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됐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평론가가 개인적으로 종교를 믿는 것은 괜찮지만 종교적 신념을 과학 세계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문제라는 비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독교 기업들도 주일은 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른 거랑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텐덤은 기독교가 국가와 종교 그리고 사회제도 전반에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 구조까지 지배하는 그런 거대한 틀을 말합니다. 서구 문명이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서구 문명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유사한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경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고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이 단어는 여러모로 보나 기독교가 사회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시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삶의 중요한 영역들은 국가와 기업에게 내주었고 기독교는 지극히 사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고 말았습니다. 교육의 대부분은 공립학교 교육이 담당하고 가정과 교회는 교육에서 멀리 물러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기독교인이 소수자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이 비춰주는 말씀의 빛을 우리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의 길을 떠나 어둠의 길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127번째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잘 읽어봅시다. 읽으실 거죠? 목소리가 작은데요. 읽으실 건가요? 네, 아멘 하신 분들 오늘 집에 가서 꼭 한 장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많이 하는 방법들을 잠깐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기도. 다 아시는데 너무 쉬워서 저런 걸 물어. 그러시는 거죠? 네, 기도해야 됩니다. 119편의 말씀으로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 같이 달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맛을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이 친히 교사가 되어 주셔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잘 읽는 비법은 아니고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10시에 마루, 10시에 골방, 아니면 10시에 소파.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가능하면 매일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량이나 순서를 정해놓고 읽는 것이 좋은데 저희 주보에 매삼 주어 있죠. 그거를 읽으셔도 좋고 큐티 책을 이용하셔도 좋고 그룹이 있으시면 그룹에서 인도하는 대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는 것이 좋은데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15절이나 20절을 넘지 않는 것이 좀 부담이 덜합니다. 근데 만약 나는 통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등이요 빛 대신 우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하루하루 이제 우리 삶을 비추기를 원하는 목적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면 조금 적은 분량으로 깊게 묵상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에 한번 꼼꼼히 읽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구나. 저도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좀 너무 나쁜 습관이 들었어요. 딱 그거 아시죠? 보는데 보는 게 아닌 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보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고 읽고 있는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때가 사실 일주일 좀 많은, 그래서 맨날 회개를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천천히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2번 내지 3번을 더 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잘 읽을 때, 이제 성경을 볼 때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책을 맛보고 삼키고 씹어서 소화하기까지 시키려면 어떻게 책을 읽느냐가 더 관건이다. 그래서 그 자연과학자 최재천 교수님의 독서법을 옛날에 좀 재밌게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책을 소리 내어서 읽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고. 그리고 마치 성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성우가 뭐 이렇게 하듯이 정말 하나하나를 곱씹듯이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읽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읽으면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큰 소리로 천천히 한음한음 음미하면서, 매번은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초의 발에 등이요 초의 길에 빛이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읽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한음 읽다가 보면 씹으면 씹을수록 올라오는 고소함과 달콤함의 맛이 말씀에서 경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는 묵상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큐티 훈련을 받을 때 이건 들은 내용인데, 쭉 읽은 다음에 맨 처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봐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지? 성령님은 무엇을 하셨나? 그걸 한번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패담인데요. 가끔 큐티를 못하고 나가는 날이 있어요. 큐티를 못하고 나가는 날이 있는데 싸우고 들어오는 거죠. 다른 사람이랑 막 안 좋은 상태. 근데 그런 날은 꼭 뒤져보면 뭐가 있냐면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이 어찌도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있는지. 만약에 아침에 큐티를 하고 갔었으면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겠죠. 그래, 주님의 아침에 주신 말씀이 참아라, 용서해라, 싸우지 마라. 근데 꼭 그렇게 실패하고 들어온 날 큐티를 하려고, 저녁에 가서 하려고 뒤지면 꼭 그 말씀이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 다 괜찮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암송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외워야 되겠다. 그 말씀을 외워도 좋습니다. 아마 암송하는 작업이야말로 말씀을 또 씹고 씹어서 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 읽기와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묵상한 내용 말씀으로 기도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관성이 붙어서 맨날 했던 내용만 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자라고요,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119편 107절의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면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매우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혼도 몸도 죽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들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면화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많은 것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비춰주는 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죠. 이런 매일매일이 모인 인생 여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된 말씀을 가진 우리가 모이고 또 빛된 길로 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며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128번째 말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읽으실 거죠? 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발의 등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길의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내 발의 등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의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춰주시고 그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빛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의 길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믿음을 주셔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11일 금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봉사지체 연탄 나눔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